대형박물관 성경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다면 아마 원시복음을 모르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핵심인 원시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신다면 원시복음은 근시복음이나 난시복음으로 바뀔 수도... 죄송합니다. 성경과에는 세 가지 포인트로 이해한다고 했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본문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의 흐름을 잡아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모세오경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원과 창조주를 알리려고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뿐 뼛속 깊이 이집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행위를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제사를 드려야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창조 설화,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이었고 신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모세는 우리를 진흙으로 만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라고 그렇게 인류의 기원과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셨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졌던 내용인데 원시 인류는 뱀에 의해서 범죄를 했다는 기억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고 고대 사람들도 이것을 구전으로 들었을 텐데 모세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에 기록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류가 범죄를 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범죄한 인간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서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었고 이것은 예표, 그림자일 뿐이지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직접 죽어서 우리들의 허물과 범죄를 가려주실 거라는 것이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잠시 후에 신약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여기서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했다면 그 핵심도 역시 원시복음이겠죠. 가인과 아벨이 원시복음을 들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직접 경험했던 그 가죽옷,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담은 아벨과 공존했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등의 후손이 생기면서 그들과도 공존하는 과정에서 구전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세대들 중에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원시복음이 터무니없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도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대형박물관 56관 메소포타미아관에 전시된 유물 중에 메소포타미아의 제사장들이 양을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됐다면 제사를 지내는 전통도 구전으로 전승되어서 후대로 이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원시복음을 배제한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복음이 전해졌고
모세 시대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고 그리고 성막에서 피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이러한 연결 속에서 살펴본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제사를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관성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시복음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의 피를 힘입어서만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변치 않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변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일 겁니다. 그의 피는 가죽옷에서 드러났고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이것이죠. 로마서 4장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짐승이 대신 죽어서 허물을 가려준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전해질 때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로소 그 내용이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런데 56관에는 같은 관에 이런 전시물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양의 뿔이 걸린 이 모양인데요. 이걸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시복음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 섬광처럼 무엇인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야만 가죽옷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구를 하셨던 것이지만,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직접 준비하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자, 이 표현, 하나님이 스스로 죽을 것을 암시하셨고 그 그림자로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독생자를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원시복음과 아브라함의 기록을 이해했다면 광야에서도 성막과 그 제사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은 바쳤지만 아내는 2번이나 버렸잖아요. 아까 살펴본 로마서 4장 말씀과 이어집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믿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원시복음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이 원시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바칠 것을 주장하는 요구를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의도하신 것이었을 뿐 결코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 스스로가 독생자를 죽일 계획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은 흔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죽여. 이렇게 시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전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을 때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얼른 아브라함을 막았다는 내용. 마치 이런 거죠. 미안해. 내가 널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너 나 사랑해? 그럼 이삭 죽여. 이런 구도로 이해한다면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2번 부른 건 천사였지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달라고 하는 그 장난감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반응을 보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머리맡에 그 장난감을 놓고 잡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갔다 오면 장난감이 그리워서 얼른 와서 장난감을 확인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장난감을 이렇게 몸에 붙이고 사는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죠? 이 아이에게 너 장난감이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장난감 버려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모를 가리켜서 양아치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줄 아시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본문의 의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흐름을 잡을 때 스스로 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패하면 이삭을 바치라는 설교를 통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바치라는 이 설교의 목적을 위해서 이 본문이 사용된다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는데 여러분도 작정은금 못 바칩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정말 많이 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심지어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면 이 심리적인 압박, 참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강탈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양아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과의 원시복음 편을 마칩니다. 끝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으로 뭔가를 작정하라는 요구를 듣는다면 이렇게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먼저 해봐.